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마 수련회 때나 아니면은 교회를 오래 다신 분들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오늘이 형제님의 또 자매님의 성도님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고 싶습니까? 아니,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또 우리가 듣고 또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유명한 컴퓨터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마 17세부터 거울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것인가? 거울을 보면서 계속 어릴 때부터 되새겼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계속 할 것인가? 만약에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아마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삶, 그죠?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간절함, 또 그 애절함, 그 애틋함, 그죠?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진흙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절대 주권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니?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친히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이제 승천한 후에는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바로 그분, 그 성령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덧입혀질 때까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이 성령 행전을,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하며 이끌어 가시는지 마치 그 논문의 목차처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이 가치인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성령님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에페르코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9번 정도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아주 엄습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측 못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거기에 잠겨버리게 되는 상황에 임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임하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곳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연결시키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그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그죠? 눌려있던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녀에게서 흘러넘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부활 승천하시고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전입니다. 52절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들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그들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진 역사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과 세례를 합하여 성령 세례라고 하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 그 연합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은 우리도 마리아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격의 큰 기쁨과 찬송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넘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획일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막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가운데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그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통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감옥에서조차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너무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을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외치면서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말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성품조차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발 안 된다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이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이든 그 문제의 가장 큰 해결점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인정해야만 그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께 아뢰고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점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번째는 뭡니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you shall, you will receive the power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파워, 즉 힘을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파워는, 이 힘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체적인, 영적인, 지적인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는 이 단어를 우주의 원리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 그렇게 의미하며 봐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의 폭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다이나마이트라 쓰잖아요. 그렇죠? 이 헬라어의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탄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핵폭탄이지만요, 예전에는 다 다이나마이트를 포함한 폭탄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고 오지를 다니다 보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요,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려요. 그러면요, 그 산에 폭탄을 터뜨리면 우르르 쾅 하면서 돌들이 강에 떨어지거든요. 야, 그러면서 언제 길이 만들어질까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게 그 폭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길이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역은 영적인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에도, 나의 정신에도, 나의 육체에도 임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신의 가치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로 주님의 생명과 맞바꿔질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평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어지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넓어지고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무엇인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육체적인 습관들, 술과 담배와 마약과 게임과 게으름과 쇼핑 중독과 성적 탐닉,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질병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치료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결국 그 공동체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혼자 잘난 척하지? 그냥 묻혀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그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바로 그 자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능력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과 또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영어로 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의 영어 표현에는 위를 쓰기도 하지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은 모든 번역에서 다 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데리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에세드대는, 이 에세스대는 미래형이지만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필수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은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보면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저도 평신도 때 전도왕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전도왕들은요, 다 평신도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은 우리로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마르티스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해서 법적인 증인으로 사용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이 순교의 단어가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들 보시지 않았나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이걸 목격하신 분에게 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요즘 많이 없지만 예전에 많았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런데 뺑소니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현수막을 걸고 그때 그날 며칠 몇 시에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목격자의 조건이 뭡니까? 증인의 요건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증인의 단어가 내포하듯이 증인의 삶은 순교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몸의 피아물을 다 쏟아부으신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감격으로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믿어지시죠?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마치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어보죠. 나는 오랑캐가 그립다. 그런 책을 쓴 저자 김경일 씨는 그 책에서 각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그러면 개척하잖아요. 카우보이 그래서 개척의 힘을 가진 나라. 유럽 그러면 유럽은 매사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합리주의의 힘을 가진 나라들. 중국 그러면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로 표현했더라고요. 긴 시간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복숭아 씨 하나를 놓고도 4대에 걸쳐서 조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일본 그러면 일본은 정성의 힘이다. 철저하고 성의를 다하는 나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물론 배울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저자는 오랑캐 정신으로 봤어요. 오랑캐 정신. 좀 예쁜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저돌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저돌성은요, 생명력과 창조력과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참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가 자부심을 가졌는지 왜 그럴까요? 그 50도가 넘는 그 모래 폭풍이 있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한국의 대선배들이 그 모래 사막에서요, 그 일을 다 해내신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다 두 손 들고 떠나가는데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이 다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면 손을 지켜들었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어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10년, 20년에 걸쳐서 못하는 일들을요, 우리나라 분들을 보면 한 텀에 거쳐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며 놀랬거든요. 여러분, 물론 때론 그것 때문에 비난도 듣지만,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증인의 삶을 위해서 사실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징, 우랑캐 정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힘을 가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다시 살아나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한다면, 그러면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사도행정적인 교회로 이제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불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또한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에도 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혀져 갈 거예요. 요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